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80%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식량과 전력이 상실된 상태로 독일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 구소련은 독일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동독을 일단 점령한 후 강력한 베를린 봉쇄 작전으로 베를린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서베를린 공항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몰려와 음식물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미군 부대까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조종사였던 할보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보고 호주머니에 있던 껌 하나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4개로 나누어서 4명의 아이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껍질에 남아있는 그 향기만 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자 이 할보르센이 자기도 모르게 내일 비행기로 내가 과자를 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비행기는 보고를 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고도 하지 않고 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초콜릿과 사탕을 잔뜩 헬기에 싣고 베를린에서 사탕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할보르센을 찾아와 더 사탕을 달라, 초콜릿을 달라 외치고 할보르센을 기다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이 그냥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리틀 비틀스 작전, 보급품을 뿌리는 작전을 펼치게 되었고 베를린 굶주린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마구 뿌리고 구호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보르센이 초콜릿을 희망을 품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독일에서 하나씩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들이 경제대국 독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란 아이들, 그때 할보르센의 초콜릿을 먹었던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복지 베를린에 대한 그리고 미국 성향의 아이들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셨을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어구 하나하나에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언어 아래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나무의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아브람과 다윗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보르센의 초콜릿이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고 군법까지 어긴 이적 행위였을지 모르나 그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뿌리 안에 미국에 대한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도 유태인들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전달받아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있다면 그 영적 생명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 이사야를 통독하면서 쭉 읽어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징계에 앞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지금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 상태를 이사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계
그것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줄곧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로 있었을 때 과연 이 타락의 수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사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심고 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였더니 이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었다. 무슨 이유일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극상품 포도나무, 즉 조상들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더니 막상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 뿌리를 둔 그런 들포도 같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5장 8절과 23절에 구체적으로 들포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5장 8절에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홀로 거주한다.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웃도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5장 11절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향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때 먹고 살만했거든요. 전부 다 먹고 마시는데 다 투자합니다.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불법을 저지릅니다. 왜?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안 해주거든요. 돈만 있으면 재판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불법주의에 다 빠진 겁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도덕적 타락주의, 도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것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영적 교만,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 지혜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5장 22절과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세속에 다 빠져서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그들의 낙이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진 이 징계의 모습, 들포도와 같은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 보면 단 하나라도 우리가 저건 아니지, 나는 저 상태는 아니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나마 나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했던 모든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들이라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두려운 선포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한숨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깊은 답답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헌신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황망한 소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성전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이상한 것은 보통 사역자를 불러서 그 다음 사명을 주실 때는 너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포할 마음을, 선포할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반응을 미리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선포할 텐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내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미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다, 즉 마음이 살찌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쪄 있어서 가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막히다라는 말은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의미이고, 눈이 감기다, 통찰력이 흐려져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선포 후 백성의 반응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어떤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보통 일 아니다. 이 일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가 제일 힘드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유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가 저희 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다 챙겨줘야 되고 다 먹여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돼요.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역자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설교를 막 했는데 전혀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죽도록 뭔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때 제일 힘든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이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그럼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못할 짓은 망할 것을 알면서 거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날 줄 알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역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싶겠어요? 이미 끝장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끔찍한 심판을 설명해 주시면 13절에 이사야에게 그럼에도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 이유다라고 설명해 준 것이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10분의 1이 남았어도 엄청나잖아요. 9명이 죽고 1명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밤나무와 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튼튼한 뿌리가 깊은 나무여서 중간에서 잘라도 다시 위에서 짝이 나요. 그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 그루터기, 즉 남아있는 것이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있는 그 몇몇 10분의 1도 아니고 소수의 몇 명이 결국 그곳에서 뭐가 나냐면 다시 싹이 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원초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의미할 때 우리는 그루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한판 승부를 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백성들 앞에서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쳐 죽여라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당당하게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야가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종교개혁이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으니 내가 왕궁으로 가면 바알 제사장 잔뿌리들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고 세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오늘 죽이겠다, 이렇게 엘리야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반응이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전에서 저 진도까지 하루 만에 허겁지겁 막 달려서 갈멜산에서 최남단 브엘세바 거기를 지나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그곳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졌고, 그래서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로뎀 나무가 자란 그 숲 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쉬었을까? 이 로뎀 나무는 사막에서 그 척박하고
그 조건이 안 된 사막에서도 뿌리를 수킬로까지,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둘 만큼 아주 건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너무 가난한 백성들은 그 뿌리를 삶아서 먹기도 할 만큼 엄청나게 뿌리가 튼튼한 그 나무가 로뎀 나무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 황망한 사막에서도 자라나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로뎀 나무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소망이 없는 사역 현장에서 마치 엘리야에게 뿌리 깊은 로뎀 나무를 주신 것처럼 이사야가 기대할 것은 그루터기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이 황망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그루터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땅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게 하죠. 아이들은 교회에 갈 수 없도록 보충수업, 자율학습,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게 흐르죠. 교회는 황폐화됐죠. 대형교회는 타락하죠. 목회자들은 사명을 둘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가혹한 현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저도 남겨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과 재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눈이 저의 시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이 가진 후손들이 그래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남은 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두 나라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허물어져 이제 예루살렘 땅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자 하나님께서는 왕족의 그루터기 스룹바벨을, 제사장의 그루터기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루터기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모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안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그루터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그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페르시아 땅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부르셔서 부름절의 승리를, 그리고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다 보면 그루터기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 이사야가 선포한 그 복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한 이사야의 복음이 결국은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부흥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 기도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눈물겹도록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장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4절과 1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내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께서 양육했지만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세상 사람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리된 것을 가르쳤는데 틀림없이 이 제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전부 다 흩어져 버릴 이 소망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이기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준히 3년 동안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루터기로 삼는 이 남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악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루터기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때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이 친구는 주로 잠을 자기 위해서 교회를 봤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잤고 늘 그냥 여학생들 보려고 교회에 왔고 잠잤고 간식만 먹고 가고 왜 교회 다니나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노는 게 그 사람한테는 즐거움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장교가 되었는데 그 장교란에 이력서를 쓰는데 종교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독교, 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말이 쓸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썼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하는 날 토요일 날 다 모여서 서울에서 함께 결혼식 뒤풀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그날 부대에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술 안 먹은 사람이 저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부대까지 데려다주고 열차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녁 11시에 태워서 이제 부대로 가는데 가면서 심심하니까 이 친구는 술을 먹고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이카 연화단 테이프를 끼워서 찬양을 듣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부대에 도착해서 이 친구한테 차를 주고 야, 나 이제 열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내 손을 딱 잡고 야, 너 차 안에서 틀었던 그 테이프 나 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 다윗과 요나단 테이프인데 네가 왜? 그랬더니 나도 모르지만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 나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산골에서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 집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난삼아 교회에 오고 무의식 중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죽은 나무이지만 싹이 다시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이놈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의미 없는 짓 아니냐라고 싶지만, 그러나 무식증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이들에게는 그루터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두운 터널을 만나거든 절대 뛰어내리지 마라. 기관사를 믿고 그 터널 아래서 조금만 참으면 그 기관사가 그 터널을 빠져나와 너한테 밝은 빛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터널 안에 있다고 우리가 차라리 뛰어내려라, 필요 없다, 뭐하러 교회 나오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터널을 잘 버티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이 아이들을 지도해서 반드시 빛의 영광을 맛보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루터기 신앙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보르센의 초콜릿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꾸어서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